명씩 막 쳤던 거, 그거는 그 시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을 다니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지금 좀 어렵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면 그보다 많이 나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평신도들도 약간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 그냥 있으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볼 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잘하시나 저는 매번 이렇게 볼 때마다 아주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그 기관의 제일 문제점은 단체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장이 주관할 수 있는 단체방이 아니면 운영이 안 됩니다. 아주 저는 제가 주관하는 단체방에는 목사님 알겠습니다라는 말도 올리면 안 돼요. 네, 혹은 축하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조사에 관한 내용을 했을 때 축하합니다. 혹은 애도합니다. 라는 글도 하나도 못 올리게 합니다. 그걸 올리면 자기들만의 리그가 돼서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요. 그래서 나가버려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참 그러면서 참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시켜야 되겠고 신앙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는 건 다른 분들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적, 같은 부름, 같은 삶을 살면서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자부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뭐 너무 복잡하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저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이제 저까지 4명인데 설교하는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들 3분도 같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들,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내가 어떠한 신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랑의 제일 큰 사랑이 뭔지에 관해서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결론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면 그 사랑이 제일 큰 건데 너희가 내 친구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가장 큰 사랑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친구들, 제자들에게 행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주님의 친구죠. 어느 때는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친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겠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저는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은혜에 푹 빠졌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기도입니다. 혼자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데 저는 우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내가 여지껏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리입니다. 그럼 어차피 지옥 가려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멸망됐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멸망받을 것도 성경이 응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님의 친구들을 주님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것도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장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가 그 병정들을 데려와서 잡히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한 걸음 탁 나가더니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이다 라고 하실 때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넘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들이 겁날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사도 살잖아요. 막 이적과 기사들하고 유대 백성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간 뭐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이다 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탁 나서니까 그들이 기겁을 해서 넘어진 거죠. 저는 군인들이 예수님 잡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라고 말했으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제자들은 찾지 말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들을 지금 살려 보내는데 자기를 잡아가고 이들을 놔달라 라고 요구한 거라는 것이죠. 전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좋아요. 굳이 말하면 약속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지켜주시는 분. 아까 우리 찬양에 이랬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도 마지막 날 밤에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세상은 기뻐하지만 사실 너희들을 슬퍼하게 될 거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담대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리고 책임져 주시잖아요. 담대할 수 있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본인이 그랬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색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예, 그분은 결정하고 후회하지 않아요.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좀 부르셨거든요. 저 확신합니다. 전 저만 확신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에게서 통계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제일 자부심이 뭐냐? 그랬더니 90% 이상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것이 제일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그 편지에 전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울사도의 제일 자부심이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난 하늘의 사역자라는 거죠. 하늘의 일을 맡은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이 후회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에 관해서. 그리고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것을 전에 그 개혁성경,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하는데 전에 성경에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이라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거 집어삼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해놓고 안 했다고 집어삼키는 사람, 이걸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시키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절대 집어삼키지 않고 실행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 약속을 꽉 부여잡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황제가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럼 자기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기가 최고의 황제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인데 그의 부귀영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제국은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거다. 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변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의 자손들아, 우리를 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요? 야곱의 후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우리 영적으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떠냐?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리라. 멸망하지 않을 거라. 그럼 우리가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리라. 그분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 평안, 축복, 위안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분명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는 한이 있어도 대신 죽는 한이 있어도 생명 내걸고 약속을 이행하신다. 우리는 약속했다가도 좀 불리하면 빠지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 전 그 예수님이 좋다고 참 좋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으로 찾아보십니까? 우리는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물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나로 인하여 너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을지언정 다름은 없을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자기들은 죽음의 고비에 놓였는데 유령 같은 분이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좀 멍청하기도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주님이라면 저를 물 위로 내려서 걸으라고 해보세요. 아니 주님이라면 빨리 가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면 되지. 자기가 왜 들어가야 돼? 참 희한한 양반이. 이 양반은 도대체 생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가끔 톡톡 잘 내뱉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 말들을 정말 합니다. 그래 뛰어내려봐라. 걸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물결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생긴 거죠.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빠져들어갈 때요, 베드로는요, 날 걸으라고 하더니 여기서 빠져 죽이려고 걷겠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심이 들고 실족하게 넘어질 때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주여 나를 구하옵소서. 내가 의심했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서 그랬든 뭘 어떻게 했든 내가 실족하게 넘어질 때 상황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야단친 게 아니에요. 야, 너 믿고 오면 되는데 왜 빠져들면서 지금 소리치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 손을 잡아 끌어내 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쓰러져서 우리가 의심해서 쓰러져도 살려달라고 우리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우리 목회 중에 지칠 때도 있잖아요. 어제 저도요, 제가 연약해서 마음이 기도했어요. 날 좀 도와달라고. 수시로 잘못합니다. 제가 그러고 왔어요. 주님이요, 주께서 내 손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진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어느덧 나의 영광에 도취될 때도 있나이다.
하나님 잘 안 돼요. 오늘도 가서 주의 영광 나타냈으면 좋겠고, 말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다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은 없는데요. 어느 때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죽이시거든요.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저도 찬양 한번 해봐야지. 아, 요즘 미가엘 반주기나 뭐 반주기는 엉망이더라고. 왜 노래자들을 못 맞춰주나 몰라. 왜 지 맘대로 박자를 하는 거야. 저 그냥 할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강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아멘. 저는 어차피 잘 먹고 부자 됐고 권력을 얻는 것은 제가 주님이 부름 받았을 때 포기하는 것이고, 한 번도 그것이 저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름 받았거든요. 그리고 목회는 198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8년째 하고 있어요. 교회가 크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세상의 것이 저를 부름받은 이후로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저를 무너뜨린 적은 없어요. 지금도 그것이 저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잡아내고,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손잡은 손을 배에 오를 때까지 안 놓으셨을 것 같아요. 손잡고, 예수님이랑 손잡고 무리를 걸으시고 배에 오른 그 경험을, 체험을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외쳤더니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이 난 좋다, 정말 좋아요. 배에 올랐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로마서가 아니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성전 마당 중앙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성경에 명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여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인데 율법학자들 중에 최고로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요, 필사자들입니다. 성경을 옮기는 사람은 서기관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중에 제일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때 7,000명밖에 없었던 철저한 성경의 교리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또 다른 군중들은 돌을 들고 지금 그 여인을 둘러싸고 한가운데 뒀고, 예수님과 그 여인을 한가운데 두고 뺑 둘러서서 질문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에
이에 대하여 말하시겠나이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여기에 덧붙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답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할 밀러라. 예, 이것은요, 그들은 해결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무슨 답변을 해도 다 올무에 잡힐 그러한 문제예요. 어떠한 흉계가 이 일에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요, 사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떠한 대답도 예수님을 불리하게 만드는 교묘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위선적이고 음흉한 예수님의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여 아주 유대 백성들 중에서 날로 더해가고 반대로 유대 지도자들의 인기와 지지도는 점점 없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그 민족이 멸족 위기에 놓인 미래가 없어 보일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보내셨듯이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그 못된 지도자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고대감이 극도로 치솟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의 삶의 발걸음이 전부 복되고 권위가 있고 이적당하니까 모든 집중이 예수님에게 쏠림으로 인해서 헤롯 왕가의 세 왕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최고의 눈의 가시가 지금 예수님이었을 때에 이 사건을 지금 갖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이거나 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거나 감옥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얻고자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이 여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답변과 그 답변에 대한 올무잡기 위한 계획은 이럴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을 전파했으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이건 가짜 메시아다.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삼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성경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되어 보이니 그는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더 몰아붙일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때의 사형 판결은 로마 총독부의 소관이므로 총독인 빌라도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실정법을, 종교의 기준은 실정법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든. 그 실정법을 어기는 사람이니 살인교사죄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교사죄로 로마 총독부에 의해 구속되거나 사형에 처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걸 알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뭐든 답변하면 일단 답변만 하면 올무에 잡힙니다. 무슨 답변을 하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몸을 굽히시고는 손가락으로 무엇인가에 땅에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계속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냥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 태연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래? 이렇게 글씨를 쓰고 계시다가 일어나셨어. 너희 중에 적은 자가 먼저 돌로 그럼 쳐라. 이야. 그리고는 또 예수님은 또 그냥 태연하게 도로 또 땅에 굽혀서 또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땅에 뭔 글씨를 쓰고 있었을까? 학자들의 추측과 저의 추측이 있습니다. 뭔 글씨를 썼을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야비함에 대한 서글픈 예수님의 심정을 썼을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기세등등하게 돌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의 죄를 일일이 쓰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한, 이런 사건, 음행 사건에 대한 성경의 지침을 쓰고 계셨을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웃기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런데 그놈은 왜 안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웃기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 남자는 안 데리고 온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가는 부분에 어떻게 하라는지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최초 출애굽기 20장 14절 십계명에서 가늠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줬어요? 가늠하는 남자에게 줬어요. 그럼 남자를 먼저 데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 죽일 때는 그 간부, 남자와 음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어떻게 죽이냐? 신명기 22장 22절부터 해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참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뒤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역시 남자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여자만 들고 왔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여인만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고자 할 때에 가늠한 남자보다 가늠한 여자가 더 전시 효과가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희생자물로 삼은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즉시로 많은 남자들에게 이끌려 나왔으니 흐트러진 머리에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운명으로 노출되는 몸으로 수치심과 공포에 떠는 참으로 연약하고 가련한 이 여인의 표정과 입장을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정말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런 자세가. 그러니 세상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거든 그 대상에게 직접 공격하거나 하게 하십시오. 그 대상을 공격하려고 지금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야비하고 비열한 생각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 불쌍한 여인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 답변을 재촉하는 무리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한 말씀은 그들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양심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함께 모여 있었던 장정들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나이 많은 이로부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연륜은 죄의 연륜과 일치하니까. 삶의 연륜은 죄에서 떠나는 것과 일치되어야 되는데 삶의 연륜은 죄가 축적되는 것과 비례하니 저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나이 많은 이로부터 참 감사하죠. 그러나 돌을 여인에게 집어던지려고 갖고 왔던 돌을 다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다 도망버리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다 악한 거 아십니다. 이렇게 글씨 쓰고 계시다가 딱 일어나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용한 거지만
여인이 말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제 그 여인을 정죄할 자는 누구뿐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나도 그들처럼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들이 너를 죽일 권한이 없고 죽일 만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 가버렸다. 그런데 나도 그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 못하고 도망갔듯이 나도 너를 정죄는 하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본래 죄는 죄라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너를 죄인이라고 하며 죽일 이유가 없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훌륭한 지혜에 감탄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물리쳤다고 통쾌하십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종교 지지자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역사의 정리. 저의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토임이라는 사람은 역사를 정의하기를 시련과 극복, 도전과 응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역사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떤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역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역사를 묻는다면 인류의 역사는 악인이 자기보다 배나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로운 사람이라고 판정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판정받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라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지만 그들은, 유대 백성은 예수님을 죽여야 될 죄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이 죄의 결과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세계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2억이 넘는다는데 수로 없이 많다는데 그들이 불의해서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핍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존경받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앙심을 더욱 품게 되었고 기필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하여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자신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모르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올무잡혀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사형에 관하여 왜 나에게 문의하느냐? 그 권한은 로마 총독부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이를 죽여달라고 요구하자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랬더니 종교적인 문제에 있다고 할지라도 실정법 사형을 넘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을 그들은 집행할 수 없어요. 로마법으로 금지시켜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은 지금 빌라도의 권한이에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길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빌라도도 그 군중 다 알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본인은 옳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답변하지 않겠다 하면 됩니다. 그걸 왜 나에게 묻냐? 빌라도에 가서 물어봐라. 죽이느냐 자기 무슨 내 권한이 아니다. 너 이거 알지 않냐? 하면 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어쩌면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거든요. 분명히 빌라도는 종교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은 사형 판결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가련한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공개되어서 수치와 좌절과 절망과 미래의 삶에 그 절망적인 미래의 삶에 그가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각과 이 여인의 복된 삶과 맞바꾸신 건데,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으로 그 여인에게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죽으면 이 여인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판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품에 안고 그 여인에게 날아오는 수많은 돌과 화살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그 여인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과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술 취와 멸시와 조롱과 죽음을 당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품과 이 주님의 손길을, 그 사랑을 저는 사실은요 이것을 준비할 때도 느끼고 지금도 느껴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알지도 못했던 2000년 전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저를 보증서 주시고, 저는 이 주님이 참으로 좋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 따르고 싶은 모습,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두 번째 사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5일 전에 베다니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이틀 전날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뜬금없이 300데나리온이나 이상 나가는 값진 양료를 갖고 와서 아무와 상의하지도 않고 12제자와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이건 뭐 최고의 겸손과 최고의 헌신을 짓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룟유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값진 향유를, 이야, 향유 가격을 어찌 그렇게 꿰뚫고 있어요? 이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썼으면 좋았을 것을 왜 허비했느냐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봤더니 다른 제자들도 가룟유다가 그래 놓으니까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다 곁들여서 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이제 없다, 나의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 이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 끝날까지 어디 가서든지 전파될 거다. 최고의 칭찬을 해줬잖아요. 그런 의뢰에서 누가 책망받습니까? 가룟유다가 책망받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합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그전에도 많이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목적은 이거였죠. 그것 계산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처리하겠죠. 300데나리온에 팔고 200데나리온에 팔았다고 하고 100데나리온은 삥땅 뜯었을 거예요. 이건 뭐 뻔한 얘기예요. 그 기회를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닌 3년 중에 최고의
지금만 만났는데 권을 만났는데 그게 깨졌을 때 너무 속상했는데 그 속셈이 예수님에 의하여 여지없이 들통이 났고 오히려 그 여인 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인은 정말 성령님에 의하여 주어졌겠죠. 감동에 의하여.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나가는지 압니까? 혹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전 시골 출신입니다. 저보다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시골에서 1년 내에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품꾼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우스가 없는 시절의 농사철에서는요, 돈을 받고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철은 성경에서도 일하는 철의 대부분 어느 때예요? 포도 딸 때, 추수철이에요. 여러분, 그 추수철이 한 달 이상 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내가 돈을 받고 다른 집에 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30일 이상을 농경지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한 데나리온이 아주 불쌍해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10년 이상 평생 그 마리아는 모은 겁니다. 전체 바친 겁니다. 전 재산 바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 사랑해서 무엇인가 이끌림 받았어. 하나님의 이끌림 받은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로 인하여 12제자가 지금 다 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복된 일을 해놓고 그 처녀가 12남자의 둘러싸여서 공격당하고 있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서 그 여인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 여인 편을, 마리아 편을 들어준 결과가 뭔지 우리 다 아시죠? 마태복음에 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이 인자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팔릴 거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교회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습니다. 굳이 말하면 군중에게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으니 보이는 많이 지금 6월절 지금 엿새 전이고 지금은 이제 그 향유 뿌릴 때는 이틀 전이고 그런데 그때 하면은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들이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군중이 많지 않을 때 잡자.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다음에 한 달 후에나 한 몇 개월 후에 잡을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을 30을 달아줬어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결국은 그 다음날 밤에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것을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른 제자는 몰라요. 가룟 유다만 그 정보를 알고 있어요. 물가 꿰뚫고 있고요. 그 전부터 사탄이에요. 이미 내통하고 있었고 한편이에요. 여러분, 정보가 많은 사람이 훌륭하다고요? 그 정보를 옳게 이용하면 좋겠거니와 그 정보를 하나님의 나라를 침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 정보를. 그런데 그 적극적인 그 순간이 언제예요? 네. 여기 있네. 바로 끊어졌네. 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가룟유다 편들면 당장 한 달 후에나 몇 달 후에 죽을 것을 내일 잡혀서 오늘 잡혀서 내일 죽을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뻔히 아신 거예요. 가룟유다가 무슨 일을 할까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불은 맞을 때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연패를 편들죠? 왜 죽음을 앞당기죠? 왜 죽으려고 죽을 짓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 이 아름다운 여인을 역시 품에 안고 그 여인을 살리고 본인이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러나 주님의 최고의 영광은 주님 나오면 주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전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면 우리 교회 와라. 밥을 주고 떡만 주냐 꽃도 주고 고기도 주고 계란도 한 판씩 갖다 주고 고기도 그냥 한 판씩 갖다 주고 별거 다 준다. 그뿐만이 아니다. 교회 다니면 십자가도 주신다. 십자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는 영광을 하나님 얻게 주신다. 그렇게 좀 해라. 이 저희의 설교 주제예요. 주님 따르면 십자가도 주신다. 십자가가 영광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요 만족의 기쁨을 얻으셨어요. 그 영혼이 그가 수고한 것으로 만족해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다 이룰 수 있는 축복은 십자가예요. 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질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려고 죽을 줄 뻔히 알고 그렇게 하신 것. 전 그 주님이 좋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다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나님은 자신을 힘이 없고 매우 미천하고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며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을 인하여 세계가 격동하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끝 땅 모퉁이는 구석진데 외거진데 소외된 곳에 있었던 너희들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무 좋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할 때 책임도 없음도 없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책임지셨고 하나님 얼마나 책임졌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 성경에서 삶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에서 모든 삶의 원리와 태도와 목표를 배웠고 얻었습니다.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형과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고 진정한 왕과 진정한 지도자와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창조주여 인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세력에 대하여 당당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난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여인을 구해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도 갈릴리의 음흉한 생각에 의한 공격으로 죄인처럼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려운 신세로 절박했을 때에 그 마리아를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고 안심시킴으로 마리아를 구하고 품어주십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배신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이 주님이 지금 연약하고 죄인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떨고 있는 참으로 미천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저는 주님이 제 마음속의 친구요, 형님이요, 아버지요, 지도자요, 목자요, 왕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주님 손잡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